설명절 잘 보냈습니까? 오늘 아침 좀 춥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0회. 한 생명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 생명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 한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 며칠 사이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그 직장 동료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왜 극단적 선택을 하였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오요안나 씨의 휴대폰을 그의 동생의 열무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직장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몇 번 알려서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힘들었으면 28살의 젊은이가 귀중한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였겠습니까? 방송국 기상캐스터 자리는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자리며 그 자리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입니다. 앞날이 멀고도 멀고 길고 긴데 자신의 꿈을 두고두고 가꾸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하는 그 아픔과 절망이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며 목숨은 귀중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와 무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본인의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주신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그 몇 나라 말고는 본인이 원하여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 하지만 자신이 지켜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 국가가 공동으로 지키게 합니다. 국가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 지키며 이웃과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최악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지키야 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제6계명입니다. 살인 죄인이 받을 벌은 사형뿐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민수기 35장 30절과 31절에서 무려 사람을 죽인 자고 고살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신명기 19장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런데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들이 많으면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사형제가 있으나 사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을 죽인 살인범도 감옥에 그냥 살려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제소자의 인권이 뭐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하여 죽은 사람의 그 인권은 어떻습니까? 그 인권은 어디서 찾습니까? 사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느니 어쩌니 하면서
사형을 실행하지 않으며 사형죄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비로울 수 없으며 자비로워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하나뿐인 목숨을 죽였다면 그도 죽어 그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긍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김채환 씨의 유튜브 시사이다 방송에서 본 내용입니다. 시오적으로 유명한 김지아 시인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수감 생활을 할 때 좌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으라는 압박을 수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죽어서 영웅이 되고 민주투사가 되라는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 시인은 거꾸로 좌파를 결별하고 생명 존중 사상 주장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박대성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되었을 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죽을 것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부를 공격하며 압박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체주의자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말합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JMC의 태강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피아체 시계 한 세트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퇴임 후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좌파 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집요하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시시에 불리해지자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서란풍 몰아치는 광야에 벌거벗은 채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언론은 못된 속성을 발휘하여 봉화마을에서 서울 검찰 쪽으로 수사받으러 가는 길을 하루종일 생중계로 방송하며 떠벌렸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데 언론은 왜 그래도 잔인합니까? 숨기길까지는 없어도 그냥 조정하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타인의 불행과 부끄러움을 까불려 돈을 벌리는 심사들입니다. 어떤 멘탈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며 참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좌파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죽게 하였다고 검찰의 책임을 돌려 공격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한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정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대통령 JMC에 뇌물을 받고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다가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역사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진영 외진곳 봉화마을은 그들의 메카가 되었고 정치에 나서는 자들은 메카를 찾아와서 그들의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비마바 한 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한 것은 MB도 검찰도 아니라 바로 좌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설과 신화를 만들려고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4장 10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존중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이 입춘인데 몇 년 만에 입춘 추위가 크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순환 찾아오는 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꽃 봄 기운이 밀려나갈 것이고 따뜻한 봄의 햇살이 온 대지를 생명으로 깨워나갈 것입니다. 한정원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이 어려운 때 우리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